결혼. 여러분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한 고대 텍스트는요, 결혼이 단순히 둘의 약속을 넘어서는 절대 깨트릴 수 없는 신성한 결합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관점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그냥 쪽지 한 장 써서 주는 것만큼이나 간단했다면 어떨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텍스트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라는 걸 그냥 쓱 써주기만 하면 그걸로 아내를 내보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평등한 관습에 대해 이 텍스트가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텍스트는 당시에 이런 사회적 관습에 어떻게 맞설까요? 네, 아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세운 제도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결혼을 사람이 맺고 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결합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게 아니라고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합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와, 바로 이 한 문장이 당시의 모든 통념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그 결합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두 가지 선언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로 결혼의 정의가 아예 새로 쓰여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신성한 제도다. 이거야말로 결혼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 이건 진짜 지키기 어려운 너무 높은 기준인데? 맞습니다. 이 텍스트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결혼이 무엇인가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상적인 가르침, 현실에서 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사랑의 첫 번째 덕목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위대한 가르침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텍스트가 내놓는 답은요, 의외로 정말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이 신성한 제도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기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과연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텍스트가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무슨 뜨거운 열정이나 달콤한 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그냥 화를 꾹 참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끈기, 그리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텍스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결혼의 기초는 사랑이다. 2단계, 그 사랑의 핵심,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오래 참음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3단계, 이 오래 참는 사랑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무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거든요. 이 신성한 제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건 곧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의무를 다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결실은 뭘까요? 이 텍스트는 이걸 축복을 부르는 마중물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주장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텍스트가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적인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요. 그게 바로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비유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이 안 나오면 맨 처음에 물 한 바가지를 위에서 붓잖아요. 바로 그 물이 마중물입니다. 이 작은 물 한 바가지가 그 자체로 양동이를 채우진 못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물줄기를 끌어올리는 뭐랄까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가정이라는 우물에서 저 깊은 곳에 있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텍스트는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네, 바로 사랑입니다. 텍스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가정에 넘치는 사랑, 특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오래 참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끌어올리면 마중물이 된다고요.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결국 더 큰 축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쉬운 이혼이 당연했던 시대에 결혼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신성한 제도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했죠. 그리고 이 제도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오래 참는 사랑이라는 의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다는 놀라운 통찰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이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는 인내와 헌신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뭐든 빠르고 쉽게 변하는 요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오래된 지혜가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